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지 아니하므로 우리 천천히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모으고 영감을 모아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 하나님의 선택, 순종, 우리의 순종, 그리고 그 너머라는 제목과 주제로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좀 성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찬양을 그냥 마무리하듯이 너무 급하게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마음껏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생각하며 성찬을 생각하며 정말 마음껏 후회 없이 찬양을 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찬양을 4곡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짧게 하려면 정말 절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오늘은 평생 처음으로 설교를 써왔습니다. 저도 살다 별짓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또 하나는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성경을 구절이나 찬양 가사 하나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감정이 자꾸 격해져 가지고 끝까지 그냥 설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 원고를 좀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더라도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개역 감사 예배에 어울리는 성구 같지는 않으시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는 제물과 범벅이 되게 하는 아주 2중 3중의 모독을 한 그 사건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의도가 그들이 불쌍하다거나 아니면 빌라도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 내면에 무슨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아마 예수님은 딱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제사 지내는 중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은 것을 보니까 뭔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인 거죠? 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개혁 이전에 우리의 입장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죄가 아주 많아서 아주 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아서 예배 중에 죽은 거죠.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내면에 그 잘못된 동기 또 잘못된 지식을 바로 지적해서 아주 폭로를 해버리시고 맙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그처럼 저주스럽고 신앙에 덕이 안 되게 죽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다
다른 유사한 사망사고 뉴스를 하나 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나 깔려 죽었다는 뉴스 들었지 너희도?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 시민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황망하고 비참하게 마치 저주의 최악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죽은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아니 더 참혹하게 죽을 수도 있다. 명심해라. 이 얘기를 지금 본문 중에 하신 것입니다. 죄와 악, 허물과 연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이 깔끔하고 온전한 파이프, 그런 통로가 유지되게 하는 거 정말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차원보다 훨씬 약한 또는 좀 중립적인 의미에서도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개념을 이렇게 넓게 쓰는 적도 있습니다. 언행심사, 또 의사결정, 또는 행동거지가 신앙적인 것과 어긋날 때에도, 또는 처음엔 이게 옳았으나 상황이 바뀌어서 방법을 수정해야 되겠다, 좀 이때는 철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미묘하게 이끄시는 걸 알아채고 그렇게 돌아가고 변경하는 것도 성경은 원어나 개념을 회개라는 원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신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의미를 다 살려서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를 맞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죠. 원어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회개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시겠어요? 가던 방향이나 방법을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고 조정하고 일치시키는 것도 회개에 해당되는 것이요. 당연히 죄나 악이나 또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과 주변의 문맥들을 봐도 회개를 넘어서 더 결정적인 이 말씀을 하신 핵심은, 회개했다고 또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만, 결국 은혜 안에서만 보호받고 어려움을 피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도 조심도 노력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야만 그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근본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참혹한 사고 소식을 전한 사람들 안에 있는 율법적인 인식과 언사, 언어들입니다. 만사를 축복 아니면 저주,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귀신의 역사, 이런 거로만 보던 과거의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현상을 보고서.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떤 무리들과 너무너무 흡사한 거죠. 더욱이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절대치에 놓지 않고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니까 내가 조금 더 낫다, 조금 죄를 덜 졌다, 내가 조금 덜 악하다, 그런 사람들끼리의 상대적인 기준에 두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2자릿수인 99명밖에 안 죽였는데 저놈은 3자릿수인 100명을 죽인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뭐. 도토리 키재기식의 평가고 정죄가 사람 사는 데서 난무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아니 무관심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니라 하고 판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그 하나님의 그 엄격하고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99명 죽인 놈이나 100명 죽인 놈이나 거기서 거기 돛낀 개낀, 어떤 분은 돛찐 개찐 그러시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엄격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기준과의 절대적인 비교, 이 영광, 이 순결, 이 거룩에 비해서 나는 정말 벌어지고 쓰레기다 하는 이 차이는 잊어버리고 자꾸 도토리 키재기식에 누구보다 조금 낫다 덜하다 하는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쭐거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없이 아주 톡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또 이전에 우리와 우리 주변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에서 아주 넌더리가 날 정도로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불행과 고통에 처한 사람의 사정이나 내막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귀신 들어서 그래, 저주받은 거네, 헌신원금 적게 하니까 그렇지 등등 말을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될 텐데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는 이런 사람은 혀로 말하기 선수입니다. 그냥 여기 뭐가 자동이 붙어 있는지 뭐만 보면 그냥 톡 튀어나와요. 생각이고 뭐고 0.1초 안에 톡 튀어나오는 혀로 말하기 선수들 같아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좀 혀를 한번 깨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말하는 뇌로 말하기 선수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뇌로 말하는 사람 역시 온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머릿속으로 너무 이치를 따지고 옳다, 그러다, 네가 잘못했네, 너 그러면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너무 따따붙다 하고 옳고 그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통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만져주거나 감싸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정말 개혁되고 성숙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공감과 포용으로 말하는, 즉 마음으로 말하기 선수가 될 정도로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각 경우에 가장 합당하게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좀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서 말하게 되는 영으로 말하기 선수까지 좀 우리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개혁, 즉 성도를 성도되게, 성도가 성도되는 일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혀로 말하기보다 뇌로 말하기, 그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말하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으로 말하기가 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 저부터도 정말 마음으로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실수와 실패가 많아요. 마음으로부터 채우라는 공감 능력이 저부터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또 절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간증집 하나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 제목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아주 먹먹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족같이 이렇게 돌보는 내용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눈물을 활활 쏟게 하는 뜨거운 감동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개와 눈물을 부르는 제목이에요. 바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제목이, 간증집의 제목이
저 만사형 통했어요. 저 100배 벌었어요. 저 어디 학교 합격했어요.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입니다.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는 올해의 표를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생각했던 저의 무식함과 경박함과 불신앙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정한 신앙적 행복은 웃음과 형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울음과 고통에도 함께 해줄 때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마침 2주 전에 저도 엄청난 죽음의 슬픔을 이겨내신 어떤 집사님을 만난 후인지라 더 이 제목 때문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약 6개월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반지하에 아주 물난리가 나가지고 가족을 잃으신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국민에게 알려지고 심지어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그 현장에 방문한 바 있던 그 슬픔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뵈니까 정말 밝고 건강하고 충만하게 잘 주님과 함께 넘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온 교회가 나서서 함께 해준 것이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을 위로하겠다고 순전한 마음으로 달려간 우리 개혁공동체 전체가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신앙 교육, 신앙 실습, 신앙 실천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고통 중에 무너질 수도 있었던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분과 하나 되는 방법을 체험하고 배우게 된 면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개혁공동체가 욥의 친구들 같이 조금 곁에 있어주다가 나중에 너 잘못했어, 너 이래서 저주받은 거야, 너 이래서 힘든 거야 하고 정죄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혀로 톡 말하는 혀로 말하기와 뇌로 말하기를 넘어서 정말 이 중심에서부터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마음으로 말하기가 되는 개혁된 성도는 만사형통의 왜곡된 기복 신앙을 넘어 뛰어넘는 신앙의 성숙으로 인해서 성도가 성도 되기를 열매 맺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고와 같은 불행, 즉 성전에서 제사 중에 살해당하는 일이나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는 일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야죠. 또 아이고 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주님 감사합니다는 안도감이나 우쭐함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을 당한 자를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가슴속에 품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개혁의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사형통에 의해서만 행복한 성도 수준이 아니라 함께 애통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성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체휼의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망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단순히 사고와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의 중요성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연결되는 새 쌍둥이 기법이 있고 그 또 뒤에 나오는 여자의 치유 사건과 연결한 키워드 기법,
더 전문적으로는 캐치워드라고 합니다. 다 비슷한 얘기죠. 키워드 기법이라는 전문적인 성경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제, 여기서는 이제 회개죠. 회개라는 주제에 대한 비유를 누가는 할 수만 있으면 3개씩 연달아서 세 쌍둥이로 꼭 늘어놓는 그런 특별한 문체를 구사합니다. 또 18이 아니고 18이라는 동일한 개념이 키워드가 되어서 두 사건을 연결하는 기법도 중요합니다. 18해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3장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18명의 죽음이 18회의 고통의 해결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진짜 의도, 진짜 목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18명도 단번에 죽을 수 있다는 정죄와 저주, 고통과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복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18해나 되는 극한 고통에서도 노임과 나음,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와 교회를 넘어서 성도 개개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개개인의 개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성도를 성도되게가 교회개혁, 성경적인 교회개혁의 목적이고, 이런 질적인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또 우리도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저쪽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더 개혁이다 하는 식의 상대적인 비교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쪽이 악이므로 그것을 비판하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선이 되는 수준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세상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면서 쟤들은 전에 저랬대요, 쟤들은 지금 이런데요 하고 이러면서 싸우는 하는 그런 짜증나고 저주스러운 그런 짓일 뿐입니다. 우리의 비교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그 기준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절대 비교입니다.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도찐 개찐 이런 건 이제 우리 개혁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무엇을 실천하든 완전히 달라지고 확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신앙과 생활, 설교와 교육, 목회와 행정 어느 것이 됐건 확실하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보다 조금 더 잘하는 상대 비교, 상대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의 절대 비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너희들 진짜 이제 제대로 하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정말 사모합니다. 하늘 고시 합격하는 그 진짜 개혁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개혁에 함께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였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평소에 이거 2017년 이 일이 터지기 전에 평소에 개혁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들 중에 비개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다. 반면에 평소에 간도 쓸개도 없이 맹종하는 것 같던 사람들 중에 결단하고 개혁에 오셔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선택하신 건 더더욱 알 수 없더라고요. 오늘까지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적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확실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6년여 동안 마음속에 동요와 회의, 좌절과 포기가 적지 않게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 알죠.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7년 차부터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주저주저했던 한계를 과감하게 넘어설 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질적으로 확실히 구별되는 개혁의 3단계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우리 개혁의 3단계는 바로 우리 각자의 모든 신앙 행동이 정말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보의 가장 후미진 곳에 눈에 잘 안 띄게 제시되고 있는 신앙 토크를 매주 잘 읽어보시는지요? 거기에는 그동안 계속 교회개혁의 여러 국면, 여러 양상을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어찌할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런 얘기를 섞어하지만 다른 날 하시는 목사님들은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끼치시는 그런 설교만 하시다 보니 그런 일들을 섞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면 늘어지고 잘못되고 버벅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겨우 이런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신앙 토크를 통해서 과연 달라진 우리 교회, 개혁된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계속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순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 개인의 보기에 이렇게 달라졌으면 하는 예를 몇 가지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18이라도 18명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18회의 고통의 해결에 강조와 목표를 두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교회 학교에 오히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젊은 교역자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서라도 전격적으로 투입하고 더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되는 일을 100가지 늘어놓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라도 붙들고 기도와 봉사와 물질 헌신에 도전하는 것이 정말 개혁된 우리답지 않겠습니까?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노년들을 위해서는 개혁 초기에 꿈꾸었던 리더센터의 요양시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감히 도전합니다. 이것은 개혁이건 비개혁이건 어디에 속했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노년분들에게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교역자들의 개입 없이 얼마든지 양쪽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직접 나서셔서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어느 목사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수준에 머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 안에서의 무엇이 정답인지를
양쪽에 속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스스로 찾고 실행시켜서 완성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죽음을 맞은 그 목사의 길과 우리의 길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몽산포 수련원에 이름만 봉헌하라고 꼬시더니만 자신은 정반대로 행한 그 어떤 목사를 정죄하는 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0년 전에 3억 원 이상의 교회 돈을 써서 가장 풍광이 수려하고 소위 배산임수의 입지를 자랑한 삼봉리에 돌무덤을 마련해 놓고 전 재산의 헌납은커녕 교회 재산을 가져간 것까지도 전혀 뒤돌려 놓지 않은 그 어떤 목사를 정죄하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집 사람들이 우리 노성도들을 위해서 요양시설 같은 것에 마음을 쓸 것이라고 기대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일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 없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목사와 그 아들이 세워놓은 그 바벨탑을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아들의 교황 등극용으로 지었다가 교회 돈만 날리고 놀려두고 있는 리더센터를 진정으로 교회의 실체인 교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리더센터는 낙하산으로 내리꽂힌 가짜 리더, 그 아들이 영광을 받을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음을 온통 주님과 교회에 헌신하신 진짜 리더, 즉 이름 없는 노성도분들이 위로와 사랑을 받을 장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개혁, 비개혁할 것 없이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노성도분들이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 가까이에서 머물 수 있는 요양시설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탑은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고 건물은 쓸모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다시 선용할 새 바벨탑, 곧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루실 새 요양탑은 오히려 나갔던 이전의 성도들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효도와 회복과 하나됨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주 후 부활주일인 4월 9일에는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거나 함양비달의 목사가 강단을 무너지게 한 후에 떠났거나 2017년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고통 때문에 교회 외부로 피신해 있는 옛 교우들, 옛 전우들을 다시 개혁의 현장인 신길 본당으로 초청하는 홈커밍데이를 성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이 오시는 일이다 보니 그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풍성히 대접하는 데에 필요한 물질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몹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비개혁은 수많은 교인을 쫓아보낸 원인인 그 목사가 환갑이라고 어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나간 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쓸 물질의 부족 때문에 애통해 하는 데에 반해서 정작 그 교인들을 떠나게 한 원흉은 남은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100세 시대에 민망하기 짝이 없는 환갑잔치를 열어서 예전의 그 봉투짓을 또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개혁의 예배 때에는 교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해달라고 또 안수집사 회장이 청원하고, 동시에 그 목사가 다시 3대 감독의 후보자로 추천되게 해달라고 졸속박수로 만장일치처럼 보이게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혁은 비난과 정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잘해야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의 핵심 교훈입니다. 헌신 강요, 헌금 강제가 없는 복음의 개혁 공동체에서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홈커밍데이에 초청받아 올 과거의 성도분들을 대접하고 섬길 물질을 아주 쾌척해 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율법과 억압으로 강요된 감독의 환갑잔치보다 자유와 감사로 우러나는 교인들의 회복잔치가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확실히 달라져 있음을 예배와 교회 생활과 모든 우리 일상에서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여러분으로 새로운 7년이 아니라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택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오늘 새 출발하며 또 우리가 오늘 성찬하며 오늘 뜨겁게 찬양하는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개혁에 또 우리 각자가 변화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데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